저희가 일주일이 시작된 넷째 날 다시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아버지께 다 쏟아놓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때가 많이 악하고 또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신의 임재에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님, 저희가 얼마나 쉽게 나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쉽게 죄를 짓는지를 지금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 말씀의 물로 씻기셔서 산 희생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연락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왕자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담대히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또 저희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참으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성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배우고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다시 한번 도우시기를 간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은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21주 동안에 저희는 시편 119편의 21철자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그 철자로 시작되는 그 8구절씩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시편 119편 오늘 마지막 타구라고 하는 169절부터 176절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가지고 21주나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이 시편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76절이죠 무려 22절 곱하기 8 하니까 8절씩 해서 176절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말씀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있고 규례도 있고 명령도 있고 판단도 있고 주의 길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무려 173절 그러니까 3절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편을 176절이나 이렇게 길게 쓸 수도 없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단순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특히 이 시편의 전반적인 문맥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는 그 내용이 무려 우리가 176절 중에서 오늘 8절을 빼면은 168절이나 21주에 걸쳐서 8절씩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단락이죠. 169절부터 176절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시편 119편의 종결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9편의 169절서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69절과 170절 두 절에는 기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요청. 그 다음에 171절서부터 172절까지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고 173절, 4절, 5절의 경우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그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세 절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176절은 삶의 관점, 자기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와 같은 미래적인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펴보면 더 훨씬 우리가 분명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쓰신 분은 시편 지금 16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훨씬 강력해지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자, 따라서 오늘 이 시편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 올바른 관계에 놓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시편 119편은 성경의 심장부와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성경과는 아주 차이가 나는 독특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다른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우리가 보통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 상대방에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생각을 알고 하는데 쓰는 것이 언어인데, 그 언어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 그걸 언어학 공부라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자체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119편이니까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글쎄요, 아마 시편 119편을 가지고 책을 600페이지, 700페이지 쓰신 분도 있고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웬만한 데서는 시편 119편을 이렇게 길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조금 중복되고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일단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69절, 170절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요.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명철을 주소서. 첫 번째 기도는 명철을 달라, 두 번째 기도는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건지소서. 두 번째는 건져달라. 그런데요, 둘 다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 그 다음에 간구, 이거는 이제 기도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것은 주 앞에 가까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간청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시간 낭비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가 두 번 반복됐어요. 아주 대조가 되죠. 아주 비교가 되죠. 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명철을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물론 더 넓은 의미를 따지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달라, understand란 말인데요. 이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지만, 좁게 보면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일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주 책망하는 내용 중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금 비유를 쭉 설명을 해주는데 못 깨닫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 앞에 마음이 완악하고 또 딱딱해서 결국은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가운데 제일 큰 저주예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깨닫지 못한.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도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아플 때 간구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무기력할 때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다윗의 모든 기도를 종합해 보니까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누리는 어떤 행복감, 기쁨,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엠마오의 제자들이 마음이 타오르는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가져다주는 영적인 효과들,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다른 어떤 것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두워서 못 깨닫는다 치고 너희도 하면서, 그러나 깨닫게 되었을 때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복되도다. 너희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것을 들을 줄 아니 너희는 참으로 행복하도다. 이게 주님의 평가인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서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5만 개 교회 중에서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50개? 50개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제 경험이 좀,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분들이 다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5만 개 중에서 500개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안다면 왜 마지막 총 결산할 때 이 다윗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건진다. 건져달라는 얘기는요,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내가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래. 빠지면 안 되죠. 늪속에 빠지면. 삶의 환경의 늪속에 빠지면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압박한다. 거기에 또 뭐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질병으로부터의 문제, 막 모든 문제들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대. 마음은 원이로되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도 눈이 무거워서 자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뭐 상황이 뭐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도 잠을 자버리든지 무너져버리든지 낙담을 해버리든지 실족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말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한 그 시편 기자는 이번에는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에요. 빠지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환경적으로 나빠도 그 환경 위에 서 있으면요 환경에 안 빠지면 될 거 아니에요. 호적거리면 이제 곤란한 얘기지만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기도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도 하나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에 관한 기도 두 가지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란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여기 나왔죠? 딜리버. 똑같은 단어 썼잖아요. 바울의 기도나 시편 기자의 기도나 똑같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건져달라요. 거기에 호적되고 빠지지 않게 건져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마 응답하셔서 171절, 172절에 가면 찬양이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응답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주께서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쳤사오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건짐을 받고 이겨냈다. 내 입술이 찬양을 내리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드디어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 처지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떳떳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정말 진리고 주의 말씀은 의이고 주의 말씀은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지금 자랑하고 있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 righteousness 이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는 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누구에게든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모든 일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가 되고 뭐 겉보기에 잘 풀리고 만사형통이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냥 토대가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순간에 뭐 요즘에 보면 뭐
그 미국의 그 소위 말하면 금융위기 이후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최근에 그 티모스 켈러라고 하는 그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가 쓴 책이 그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최근에 좀 많이 알려져서 지금 나와야 돼. 거기에 보면은 그 금융위기로부터 자살한 사람들 내용이 쫙 나오고 그 이외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지 않은 인생들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그래서 거짓 신들의 종류가 쫙 나와요. 다 나와요. 조금 생각하는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어떤 거짓 신을 섬기고 있는지가 다 정체가 거울 보듯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혀가 주를 말씀하리이다. 자,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기도와 찬양을 내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첫 번째 173절 4절 5절인데요. 첫째,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사오니. 자, 그 다음에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두 번째,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세 번째,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 그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의지로 뭔가를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것들 중에서 의지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뭐냐? 173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사오니. 저는 저의 멘토, 저의 선배, 저의 언니, 저의 상사, 저의 스승, 인류의 현자, 훌륭한 철학자, 언론인, 누구 아니고 그 어떤 사람들의 의견과 사상과 철학이 아니라 오직 주의 훈계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택했습니다. 선택의 인간의 의지적 결정이 돼.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복음을 듣고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택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건진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어둠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했다. 그 누구도 내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그래야지 하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혼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살게 되면 결정이 뭐예요? 내가 정하는 것은 찬양을 드리겠다.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지금 여기 반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하나죠.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성경에서 그것을 willing mind라고 하는데요.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행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여건이 갖춰지고 아무리 뭐가 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 이전에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택하겠다. 난 하나님의 훈계를 택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
살게만 해주시면 응답하시고 하기만 하면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인간의 이 의지가 있죠. 그렇죠?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지식의 축적을 가져다 주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마음을 먹을 때, 각오를 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을 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해서 내가 마음을 먹어서 행동에 옮겼을 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실패를 하는가. 제일 성경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반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그렇죠? 하셨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이 바울의 아마 개인 체험이겠죠?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5절부터 보시면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결단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다 인간의 마음으로 의지적 결단을 내렸는데 문제는 행하지 않고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내 힘과 내 의지를 발휘하게 되면 실천에 옮기면 결과는 엉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주님이 도와달라 그랬잖아요. 네? 아까 우리 시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3페이지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사오니 내가 이제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택하였는데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왜? 나는 반대로 행하니까. 6은 6일 뿐이니까. 그렇죠?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비결이죠. 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지식도 갖추고 결단도 내렸지만 실제적으로 행함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내가 그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지만 생산된 제품을 사람들에게 전시할 수는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제품은 다 외부에서 가져다 줬어. 다 공급 받았어. 전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13절을 보면 도안 설명이 되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원할 때에도 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할 때에도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을 밖으로 드러내서 보이는 일을 하라. 그게 지금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독립되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2절만 읽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우리도 그와 같은 결심을 하면 할수록 반대로 행하는 모습에 우리가 당혹해서 신앙생활에서 낭패를 본 경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그 반복된 실패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 비결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 훈계를 택했지만 주님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174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저 단순히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막 의무감에서 막 이를 악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딴 거에 안 쳐다보고 뭐 한 가지만 올인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죠? 잠 안 자고 막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 하는 일을 좋아서 즐기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딴 거를 노리는 거야. 돈을 벌든지 명예를 얻든지 뭐 딴 거를 노리는 사람이 일을 악물고 하는 거하고 그 일 자체를 기뻐서 즐겨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쁨이 되어버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175절 내 혼이 살게 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면 내 혼이 살아납니다. 산다고 하는 얘기는 목숨이 붙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활, 생존하고 생활하고는 다르죠. 생존은 그야말로 그냥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거고 생활은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 향유를 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거고 그리하시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구성 요소예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사모했더니 그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그 결과 내 혼이 소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은 뭐냐? 아까 분명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113절 얘기했는데 또 돕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중복해서 얘기하는 거니? 주의 손이 나를 돕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갑자기 허연 손이 내려오더니 나를 이렇게 들어서 가고 싶은데 가고 뭐 갑자기 하늘에서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손이 나타나서 막 돈이 솔솔솔 떨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옛날처럼 무슨 벽에다가 글씨로 그냥 손가락으로 글씨 그게 아니고 이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뭐 주의 손이 나를 돕는 방법은 뭐냐? 바로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173절 4절 5절에서 실제적인 실천, 인간의 의지적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개입해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173절 4절 5절에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176절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상당히 당황스럽죠?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성경 마지막 절에서 왜 이상한 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서 다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 이게 아주 영적인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쉽게 교만해지지 않고 교만했다가도 바로 돌아올 수 있지만 이걸 모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죄악 가운데 팍 빠졌을 때 헤어날 수 막 어떻게 요즘 말로는 멘붕이 돼버리는 거야. 멘붕이 아니지. 성경용어로 치면 영붕이야. 영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야. 영붕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나 같은 신앙생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죄를 지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사오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 그렇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베드로 후서에 가면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요. 나 시몬 베드로. 사도는 사도인데 베드로이긴 베드로인데 그 전에 나는 시몬이다 이게. 즉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시몬을 여전히 시몬적인 요소 아담의 성품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언제든지 다시 또 길을 잃은 양처럼 헤매게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즉시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욥처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고 또 하나님이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욥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나이다 고백했지만 그 전에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막 얘기했던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시편 기자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저를 찾아달라 이게 내가 빗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날 목동이 되셔서 날 찾아달라 이게 찾아오시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영적 어떤 전환점 야곱이 정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우리로 치면 첫 구원의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많은 광야 생활을 그 외삼촌 집에서 정말 겪고 드디어 다시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와중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거기서 아가 파쇄되면서 드디어 그렇죠? 야곱이라고 하는 아담의 본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이름 남을 넘어뜨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벗어던지고 이기적인 자 아담의 이름을 집어던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영적으로 성숙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부를 때보다는 야곱으로 부를 때가 더 많아요. 어떤 분은 그걸 다 찾아봐서 한 6대4의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야곱이겠지 설마 이제는 이스라엘이겠지 설마 또 야곱으로 돌아갈까? 아니에요. 야곱으로 부른 적이 더 많아. 한 60% 40%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근처도 안 가. 그냥 야곱이야.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고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삶의 중심에 자신이 놓여있다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로마서 7장의 방황이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영적인 삶으로 생명의 법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근데 시편 기자는 마지막을 그걸로 장식하잖아요. 자기를 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잃어버린 양같이 길을 잃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은 뭐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헌신이 있다면 방황해서 타락해서 어디 갔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향한 그의 그 기본 자세가 확실하면 다시 찾아와서 끌어내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편 전체 119편을 마무리할 때 이 끝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그렇죠? 시편 기자와 늘 동행했고,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이 만약에 다윗이 쓴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거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중간에 죄도 짓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헌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마무리했고요. 참 긴 공부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안타깝게도 기억력도 한계가 있고 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다 슬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특별히 새겨지는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시편을 119편을 읽을 때는 뭔가 더 새로운 마음 자세로 더 많은 복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좀 되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 시편 119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